다 같이 마음을 전도하시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비되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1장 찬송하겠습니다. 2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사옵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마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부 71번 교도하겠습니다. 71번. 네, 그쯤입니다. 책마다 다 달라요. 약간 557
교문 71번 교문 10절. 오라 너희 모든 돈 많은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를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악인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310장 찬송. 있을 때 없느냐. 왜 보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두지고 밤에 온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문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재민의 마음에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생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거리두기와 집합장소에서의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많은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성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일꾼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어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물의 강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헌금송 하겠습니다. 헌금송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나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부는 이곳에 나와서 또 일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경제적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러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가운데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사한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베드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죄를 그쳤고 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남은 때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든 것입니다. 네. 무엇에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즐거움을 자기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음란함,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하나의 그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이게 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아무리 봐도 별로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실 분들이 여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지만 밭을 갈 때 처음에 큰 돌을 치우고 그죠? 큰 돌들을 치우면서 이제 밭을 이렇게 땅을 고르는데 큰 돌들을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엔 중간 크기의 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진짜 큰 덩어리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큰 덩어리들을 다 덜어내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쿠, 난 아직 이걸 못 벗었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큰 덩어리의 것들을 벌써 다 뗐어. 벌써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물리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좀 더 교묘한 형태로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살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장로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지만 일부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그 정부의 행정 지침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지금 오늘도 아마 강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는 걸 들었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얘는 그런 말은 그 목사님의 뜻이에요. 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나요? 제가 목숨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봤거든요. 목숨이라는 키워드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하나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비대면 예배를 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제가 기도할 것, 제가 설교할 내용을 아셨는지 기도에서 구구절절히 설교의 내용과 겹치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아까 저 장로님께서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평소에는 그 기도를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오늘 하필이면 제가 할 걸 어떻게 하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이 말이죠. 그게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이 아니에요. 개역 한글 시절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보다 조금 먼저 번역한
그걸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데 그 개역 한글의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뭔가 성령 충만해서 뭔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금 저를 보시네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으셨으면 23장 23절 24절을 읽어보죠.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예. 야, 빠르시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이 더 느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신령 대신에 영 그랬죠. 진정 대신에 진리 그랬죠. 아니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새로 번역을 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하는 번역은 필요하고 영과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득도를 하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하고 목욕제를 하고 이런 정성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요 구절이 얘기하는 바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건 맥락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예.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 물을 좀 달라. 물을 주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맞추죠. 네가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긴 네 말이 맞구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여 지금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이고 용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이시군요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뭘 묻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산,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두 사람만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예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는 좀 다른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에 북한 공산 치하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있었지요. 그분들은 결국 누구의 목숨을 희생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순결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감염의 경로가 된다면 내 목숨만 위태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일단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무서운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숨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바리새인이 했고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가 잘 배웠구나.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정말 잘 배웠구나.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돌아보아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이거 우리 강단에서 새생명교회에서만 3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되게 아름다운 비유 같잖아요. 느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름다운데 이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독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 전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니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지나갔겠어요? 깨끗해야 돼. 나는 깨끗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한 얘기 중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필요하면 목숨을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앵무새처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째 대답이 뭐였다고요? 아이고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쳤으면 남은 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남은 때를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임금 앞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찾아오죠. 두 여자가 찾아와서 이 여자하고 나하고 한 집에 사는데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이 여자가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나란히 자다가 저 여자가 자기가 뒹굴다가 잠결에 뒹굴어서 아기를 누르는 바람에 지 애가 죽으니 죽은 아기를 내 옆에 갖다 놓고 내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 지금 이 살아있는 나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잘 몰라요. 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반대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이가 네 아기다. 도대체 누구한테 뒤집어 쓰려고 그러냐? 이 여자들이 임금님 앞에서도 그 둘이서 막 쟁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해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둘 다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요즘 같은 뒤에 역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 하는 수가 없구나. 아이를 반 토막을 해서 반반씩 아이에게 나눠주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생모가 되는 여자가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마음이 찢어져서 그 표현을 마음이 찢어져서 왕이시여 됐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자는 어차피 네 아이 내 아이 결판이 한다니까 반으로 나누자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그 아이를 뺏어서 이 여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지를 않고 죽는 것보다는 남의 손에 키워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진정으로 그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임금의 지혜에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열왕기상 3장. 저는 이 말씀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 등장인물 세 명, 솔로몬 임금, 아이의 생모, 아이의 가짜 엄마.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마땅히 교회가 솔로몬 임금의 모습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단 소통만도 양보하지 않고 막 싸울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 세상 사람들의 그 부질없는 욕망과 그 지혜롭지 못함과 그 하여튼 그 뭔가 이 안 좋은 것들을 척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닌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최소한 생모의 모습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모의 모습.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각자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 각자의 정치적인 의식과 생각에 따라 다 자유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공포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싫어하는 정부지만 그래 내 이웃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내가 따라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교회가? 그 정도의 아랑과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숭배에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우상숭배.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측면일 뿐이지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나가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21세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 찾으시면 구약 성경의 페이지를 좀 읽어주시죠. 이사야 다음에 나온 게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361쪽이요.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이요? 7장. 네, 7장. 예레미야. 361쪽. 예레미야. 예레미야 7장. 내 책에는 예레미야 저기 5장까지 왔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거. 예, 예레미야. 그 앞에 나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예. 1060페이지. 예. 예레미야 진짜 네. 1절에 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고요. 왕족 출신인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좋았을까? 선지자 되게 고달팠어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타락한 유대에 보내주는 선지자는 너희들 그 따위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어디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다음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아니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맞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서가지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그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입에 넣어주신 말씀. 사람들이 예레미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놓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면 주님의 말씀이 또 왜 입에 갇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쫙 올라오는데 그 앞에 서서 독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우상 숭배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어. 그러면 예배는 안 드렸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는 끊임없이 지내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외적이 우리를 아무리 지금 치러와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수리가 아무리 강하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여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서도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왜? 여호와의 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 너희들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내가 안 지켜줄 거다.
여기 여호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을 거다. 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재물을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분표 준 땅이다. 뭐가 등장합니까? 우상 숭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위에는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어떤 사람이 못 삽니까?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돼 있고, 못나고 아버지를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어떻게 해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되거나 이런 뭐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비립빈 부익부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비립빈 부익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딱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됐던 모든 그 제사 도구들은 다 끌어가서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 왕의 곳가에 다 실려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2절 아니요, 제가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거기에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상인들의 그 판을 엎으시면서 너희는 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든. 너희들은 도적의 소굴로 만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될 때입니다. 내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속히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저는 진짜 이 의료진들이 너무 맥이 빠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 맥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목숨같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일부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하게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스스로의 욕망과 주장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파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아는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먹이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에 이 코로나에 맞서서 싸우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과 또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방역의 지침들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고통들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를 또한 지나고 주님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속히 맞이하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하겠습니다. 455장 1절과 4절 1절 4절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꽃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주님의 마음 온 나라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온 오프라인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